좋은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정장 상의를 벗고 설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유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특별히 인사를 또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잠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반가워. 내 이름은 김유비야. 반갑다. 초등, 중등, 고등 다 반말할게. 청년부 지체들께는 엄연한 사회인이시니까 반갑습니다. 존댓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 설명 들었을 때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소망하는 정말 가정이 교회가 되기 원하고 부부의 대화가, 부모 자녀와의 대화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행복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는 뒤로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까먹었어요 순간. 저는 그 김유비닷컴을 운영하면서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글을 써서 올리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요. 저는 그 김유비닷컴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글을 쓰지 않고 제가 매일매일 글을 써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만듭니다. 제가 이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걸 잘게 쪼개서 성실하게 매일 새벽에 글을 써서 잘 다듬어서 김유비닷컴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 설교, 제 묵상, 저의 생각, 제가 갖고 있는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김유비닷컴에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 답변은 간단합니다. 저는 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돌보면서 사는 것 뿐입니다. 저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저의 결핍을 외면하지도 않고 방치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으로 저의 상처를 돌볼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고통받았던 제 인생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저의 결핍을 돌볼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글로써 말로써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김유비닷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도 저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은 상처받은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그때 저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건 아닐까? 주님께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것 아닌가? 그 보람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자격이 없지만 도망치지 않고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서 과연 이 생각이 동의가 되는가 공감이 되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모두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모두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이 어떻게 와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끔찍한 기억을 가진 사람 모두가 트라우마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자신의 삶에 결핍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모두는 어린 시절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상처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고 저는 그냥 남들만큼 산 것 같고 세상에 인생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남들처럼 아팠고 남들처럼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상처에 매여서 살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상처가 치유돼서 밝은 모습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상처를 얘기하면서 살 겁니까? 그건 다 지난 일인데 자꾸 과거에 얽매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끔찍한 일이 반복이 되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자신이 아픈지 몰라요. 결핍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나는 상처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내가 어린 시절 지속적인 반복적인 결핍에 익숙해진 나머지 지금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내 인생이 왜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분명 과거의 일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지하게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한다면 그 안에 우리의 결핍을 한 번쯤은 돌아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인생에 예측하지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끔찍한 기억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억을 도려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건에 기반한 것이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이미 일어난 그 과거의 사건을 없었던 걸로 치부할 수도 없고 그 사건이 동반하는 기억조차 우리는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은 기억을 지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과거의 일로 여기면서 다 옛날 일이고 지금의 인생과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마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인가를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토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얀색 털이 뽀송뽀송한 토끼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 토끼가 당근을 아삭아삭 먹고 있습니다. 그 토끼가 당근을 먹고 있으니까 토끼의 등을 절대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 토끼의 등에는 숫자 5라고 써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숫자 5를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것이 바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외면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 지난 일이야. 난 잘 성장했어.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변화됐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난 새로운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일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왜냐하면 오늘의 나는 새로운 존재니까. 미안하지만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상처가 발목을 잡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을 때마다 그 상처가 발목을 잡습니다.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한 멋진 가정이 되고 싶지만 상처가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돌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가진 기억의 의미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기억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억에 부여한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기억을 어떻게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기억이 내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파괴되지 않고 그 끔찍한 기억을 마주해서 우리는 그 끔찍한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억의 희생양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가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끔찍한 기억으로 희생되던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억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상처를 돌보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위력이 대단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꿉니다. 나중에 한 자리씩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제자들이 조금씩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점차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우리 세상 한번 같이 바꿔보지 않을래? 이런 말을 하실 줄 알았더니, 얘들아, 이제 내가 사라진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점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니 내가 머지않아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다. 너무 제자들이 황당한 겁니다.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선언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 마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갑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저는 예수님을 온몸으로 막아서 지켜드릴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우 기특하다, 너밖에 없다, 얘들아 뭐하니? 베드로 좀 따라해봐라, 절반이라도 닮아봐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조용히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화가 났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꾹 참고 있다가 몸으로 보여주리라고 작정한 거죠. 예수님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부인할 때 베드로는 성전 뜰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분받을 때 모닥불 앞에 서서 어떤 사람에게 3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듯 부인했습니다. 그때 새벽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자아가 붕괴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냐면은 어느 날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무심코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여러분, 그 말은 얘들아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낚시나 한번 하러 가서 기분 좀 전환 좀 할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지낼 수가 없다, 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직업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해요. 그의 욕구가 반영이 된 겁니다. 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나 차라리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과거를 돌리고 싶어. 나 그때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글로써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야, 베드로가 너무 어리석다. 예수님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고 열심히 하면 뭐하냐. 결정적일 때 이렇게 등을 돌리냐. 그래서 우리가 큐티책에서 그 본문을 발견하면 볼펜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베드로처럼 살지 말자. 의리를 지키자.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를 너무나 쉽게 보시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쉽게 읽으면 신앙생활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실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노력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리석게 보이고 더 노력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는 신앙생활의 구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저는 심리 상담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트라우마의 종류 중에 베드로는 아마도 생존자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존자 트라우마가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4명의 친구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께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심해서 배가 뒤집혔어요.
구조대가 와서 보니까 2명 살고 2명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슬픔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보면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생존자들이 최초로 가지게 되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배가 뒤집혔습니다. 2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2명이 살아남았을 때 살아남은 2명은 안도합니다. 나는 살았구나. 나는 죽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남았어. 그 기쁨을 순간 느끼고 죽은 친구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기뻐했다는 자신과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이 교차되면서 어마어마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친구와 함께 밥을 먹었던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2번 다시 그 맛집에 못 갑니다. 친구와 함께 어린 시절 놀았던 동네를 거닙니다. 그 동네를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집이 이사 가야 돼요. 같이 수업을 들었던 교실의 친구의 책상을 봅니다. 친구의 책상에는 친구가 없어요. 꽃 한 송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학교 못 다닙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놀러 가자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놀러 가자고 해서 우리가 죽은 거다. 친구들이 죽은 거다. 그 사람은 자신을 탓하고 자신 안에 죄책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좁은 동네에서 예수님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걷는 골목골목마다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추억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못 걸어 다녔을 겁니다. 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주고받았던 대화,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골목골목, 예수님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추억을 베드로가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친 거예요. 나 여기 못 있겠다. 나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아이러니한 거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간 그 장소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던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잡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울렸던 모든 추억들이 고스란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뭐라 말하나? 부활하신다고 하면, 정말로 부활하신다면 나는 대면해서 예수님 뭐라 말하나? 그는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들어 올리고 물고기를 잡는 일은 했지만 의욕이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건 당연한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려는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그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는 일을 무의미하게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다른 배가 와서 도와줬어요. 무트로 나왔습니다. 모닥불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잡은 물고기 몇 마리 달라 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려는 의도였습니다. 물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을 앉히고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조용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베드로는 조용히 다음 사람이 그 질문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은 이미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베드로를 물고는 바라보시고 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3번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을 받을 때, 2번째 질문을 받을 때 없던 표현이 3번째 질문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근심하다는 것은 감정에 자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자극을 받았다는 뜻이죠. 베드로는 눈치챈 겁니다. 예수님이 왜 3번 질문하셨는지.
베드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3번 질문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반복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베드로는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은 예루살렘에서 시계로 썼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니까 닭이 우는 시각과 매우 유사한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트기 직전이었다는 뜻이죠. 어둑어둑해졌던 하늘에 해가 떠오르던 그런 그 시각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한 것이죠. 공간적인 유사성도 있습니다.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불을 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이죠.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줄 때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그 중심에는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3번 대답할 때, 사랑한다고 3번 말할 때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랬지, 그날도 이랬어. 동이 트기 직전이었어. 모닥불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동이 트기 직전이야. 바로 이 모닥불 앞에서 주님은 나에게 사랑하냐 물으셨어. 베드로는 끔찍한 기억의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기억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새로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오늘의 변화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잔당들을 학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낮술에 취했다고. 신기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에 사로잡혀 설교합니다. 그의 설교 속에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제가 예수님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죽을 때 못 막아줬습니다. 우울합니다. 저는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두 발을 딛고 서서 그는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 처음부터 그는 죽고자 이 세상에 왔고 너희 손으로 그를 죽였지만 그는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가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고 성취이다. 그 자리에서 변화된 사람의 수가 3,000입니다. 사도행전을 또 넘겨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날 때부터 성전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베드로는 그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상태를 살피더니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가 뛰었습니다. 그가 걸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날 때부터 거지인 걸 알았습니다. 못 걷는 걸 알았습니다.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 못 지켜줬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제가 못 지켜줘서 예수님 죽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믿는 수가 증가했습니다. 단순 숫자만 계산하면 3천 명, 5천 명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복음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는 죄책감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기억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됐습니다. 그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손이 어루만져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해석하고 기억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담실 안에서 끔찍한 기억으로 고통받는 내담자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부모님도 최선 다한 겁니다. 이해하세요. 부모가 되면 다 압니다. 부모님이 사랑했는데 그거 어쩌겠습니까? 지난 일인데. 그걸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시고 과거에서 교훈을 삼아서 지금 더 나은 인생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무한반복합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그게 됐으면 너한테 돈 내고 상담 받겠니? 너는 그게 되니? 넌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너는 그럼 그게 되니? 네 기억이 막 그렇게 네 멋대로 막 바뀌니? 저는 정말 과도한 표현을 쓰고 싶어요. 야, 너 내가 지금 돈 내고 상담받으러 왔으니까 그 말 편하게 하는데 너는 정말 너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상담하는 만큼 건강하게 사니? 너나 나나 내가 볼 때는 인생 힘들고 꼬이고 어려운 거 마찬가지인데 내가 볼 때는 너 안 그런 척하고 상담하는 것 같아. 만약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 맞아요, 저 좀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끼리 사는 겁니다. 카운셀러로서 상담을 한다는 건 기능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더 성숙하거나 윤리적으로 더 성숙한 게 아닙니다. 다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거예요. 기억을 어떻게 바꿉니까?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통찰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인 통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상담실에서 말한 만큼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일주일 간격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가 점차 변화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24시간 동행해 주는 결과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자리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10초 동안 교만하겠습니다. 살짝 교만할 테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굳이 제 어렸을 때 상처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고 합니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신이 말짱한 상태를 별로 기억을 못했고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그 원망을 몸으로 받아줬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살림을 부시고 저를 때렸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가장 선명했던 이미지는 5살 때입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거든요. 5학년, 3학년, 6살. 6살 막내 딸이 있는데 걔는 보면 때릴 데가 없어요. 저는 정말 6살 딸 보면은 정말 세게 만지면 부러질 것 같아서 아예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는데 저는 5살 때 이미 온몸이 멍자국이었습니다. 온몸에 멍자국이었어요. 제 몸에는 당시에 유행했던 호랑이 향 냄새가 났습니다. 그 독한
향이 나는 연고가 있어요. 멍들면 바르는 약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술 깨면 약 발라주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서적으로.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아,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내가 말을 잘 들으면 안 맞는데, 아, 아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실수해서 맞는구나. 거기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집을 쑥대밭을 만들고 저를 때리니까 어머니는 집을 자주 나가셨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맞고 상처 입고 그렇게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제가 내면이 망가졌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말을 또박또박 하지만은 여러분과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저를 만나면은 눈으로 봐도 이상한 애였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제가 연습하려고 해봤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 본능이 남아있나 봐요. 뭐 선생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늘 정서적인 문제로 시달렸어요. 사람들하고 눈을 못 마주치니까 딱 봐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못 마주하고 계속 피해 다니고 친구들도 못 어울렸어요. 그러다가 등치가 이렇게 커지니까 힘이 붙으니까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날개를 달고 사춘기 때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니까 부모님이 제가 벌린 실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굽실거리는 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뭔가 속이 시원한 느낌이 있었어요. 문제를 계속 일으켰습니다.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서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집에서 부모님과 살 수 없겠다 생각하고 어린 나이에 중학교 3학년 때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가출하는 거 말고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해서 도시로 상경하는 거였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완전 시골인데 농번기가 되면은 교실에 절반이 없습니다. 창가를 이렇게 보면 애들이 경운기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 안 해도 20등 안에 듭니다. 교과서가 반도 못 배웠는데 새 책으로 바뀌어요. 그런 데서 중학교 1, 2학년을 다니니 도시로 고등학교 간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또 독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간신히 도시로 상경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들어갔어요. 공교롭게도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 들어가서 비행을 저질렀어요. 학교에서 문제아였습니다. 저는 수학 정석이라는 게 있다는 걸 고등학교 입학해서 처음 알았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신기해 보였는데 우리 반 애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그 정석책이 다 너덜너덜해진 것을 중고로 샀는지 선배들한테 물려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걸 풀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고등학교 입학한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봤는데 저는 공부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집을 탈출하는 게 목표였어요.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하죠. 제 비행적인 습관들, 제가 갖고 있던 나쁜 습관들 그대로 다 있죠. 저는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생활 습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눈밖에 나죠. 관심 없죠. 근데 저는 자존심 상해서 제가 아프다는 걸 표현 안 했습니다. 기숙사 때 주말에 친구들 다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주말 저녁 다 새 책 사오고 새 옷 사오고 착한 부모님들은 또 기숙사까지 와서 짐까지 다 풀어주는데 사춘기에 얼마나 정서적으로 민감했겠어요. 저는 주말 내내 어두운 방 안에서 이불 덮고 계속 울었어요. 전 집을 탈출한 거니까 집에 안 가죠. 1년 동안 집에 안 갔습니다. 너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자율학습 시간에 혼자 운동장 구석에서 맨날 울었습니다. 1년 내내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제 마음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 겨울방학 때 제가 부모님 뵙고 부모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겨주고 마지막 복수하고 싶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동네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4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마다 그 나무한테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 말 걸고 나면 속이 좀 풀렸어요. 고등학교 때 그 나무가 많이 생각났어요. 그 나무에 제가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근데 그 나무에 막 줄을 묶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연습한 대로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혼자 막 욕을 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맨날 예수님 했었고 기독교 학교에서 맨날 예배드렸었고 하니까 욕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믿지는 않았지만 신이 있다면은 그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막 욕을 했죠. 근데 갑자기 제가 욕하다가 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몇 시간씩 떠드니까. 근데 제가 다시 기운 차리고 다시 이제 목에 줄을 매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5살 때 어두운 방 안에서 아버지가 뻘겋 켜놓고 때리는 장면이에요. 입에 담배를 물고 쭉 빨면은 그 불씨가 빨개집니다. 그럼 휙 하고 제가 등짝으로 허리띠로 맞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열하면서 쟤 왜 안 막아주냐, 쟤 왜 안 보호해주냐, 저 무슨 잘못이냐, 5살짜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 저렇게 맞냐, 쟤 저 집에 태어난 게 잘못이다, 왜 저 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애를 저렇게 잡냐, 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쟤 스스로 목숨 끊는다, 살려줘라 막 이랬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그 기억의 중심에 그 방 구석에 하얀 빛이 하나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을 여러 번 떠올렸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물어봤어요. 거기 있었던 거면은 막아줬어야지 왜 안 막아줬냐. 저 사람 팔을 부러뜨리던지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들이닥치던지 뭔 일이 벌어져서 이 상황이 중단이 돼야 되는데 쟤는 막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다. 지금 엄마도 집에 없다.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강한 통찰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떠올릴 수 없는 통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 제 운명을 바꾼 하나의 선명한 문장은 이거였어요. 유비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다. 그들의 아픔을 조금 공감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널 보냈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참아다오.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스스로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인생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 내가 실수로 여기 태어난 게 아니구나. 이 가정에 태어난 의미가 있구나. 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구나. 내가 나중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포기하지 말자. 나를 돌봐주면서 살자. 처음으로 제가 인식하고 제가 처음으로 저를 들여다본 순간이었습니다. 밤새고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있죠. 제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고등학생이었지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전에 아들은 죽었습니다. 오늘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아들 한번 안아주세요. 울면서 서로 껴안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완전히 상처가 치유돼가지고 밝은 아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결혼했더니 만신창이에요. 아빠로서는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남편으로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교회에선 전도사였어요. 결혼할 때 열정적이었어요.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좋다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요. 전 최선 다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제 기억으로 고통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면은 제 내면에서 속삭여요. 야, 너 자격 있니? 너 상처 치유됐니?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너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누가 네 얘기를 듣고 도움이 되겠니? 너 같은 애들은 할 수가 없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고 결핍이 있고 못해. 여러분, 이 끔찍한 이야기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혼자 있을 때 저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메시지입니다. 이 기억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기억은 옵니다. 운전할 때 와요. 걸어갈 때 와요. 인생의 정점의 순간에 옵니다.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가 있을 순간에도 와요. 가족과 단란하게 행복하게 여행 갈 때 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먹을 때 와요. 왜 오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옵니다. 떠오릅니다. 그럼 우린 파괴돼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동요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를 돌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돌봐줘요. 나 그랬어. 나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태어났고 그래, 나 너무 고통받았어.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지. 맞아, 네 말대로 내가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나의 자격으로 상담하지 않아. 나의 자격으로 설교하지 않아. 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어. 야, 너 아무리 노력해도 본전이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잘 커서 야,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방법 알려줘. 넌 뭐니? 맞아.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집에 태어난 게 내 잘못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내 잘못 아니잖아. 그거 내 선택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 돌봐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날 돌봐줄 거야. 더 이상 나 방치하지 않을 거야.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자녀들 생각하면은 이런 당당한 모습이 제게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막 울어요. 저의 연약함을 붙잡고 막 웁니다. 주님이 저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잘 키울 거야. 네 자녀 이기 전에 내 자녀다. 내가 잘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아프구나. 너도 내가 잘 키울 거다. 내가 너를 잘 키웠듯이 네 자녀도 잘 키워줄 거야. 그럼 울어요. 저는 막 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자격 미달입니다. 그거는 제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저도 저를 알아요.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여기 서서 선포하는 것은 노하우가 아닙니다. 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주실 겁니다. 끔찍한 고통의 중심에서, 결핍의 반복 속에서 그리스도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물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어. 뭐가 필요하겠니? 내가 너 돌보고 있다. 내가 너 돌보고 있다. 내가 너 외로운 거 안다. 내가 너 무서운 거 안다. 내가 너 힘들어하는 거 안다. 너의 자녀 길러줄게. 책임져 줄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지워지기 바랍니다.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억울하게 태어나서 억울하게 살다 억울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분께서 우리의 결핍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